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 예수 선포하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생명, 부활 믿음, 부활 소망, 부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주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화목해 하시고 연합된 삶으로 오직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소서. 신부단장케 하셨어. 다시 오실 예수, 그날에 강림하신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여한 자만이 영원토록 영생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활 복음이 내 안에 주님 승리케 하시고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주님. 부활절, 부활은 우리 개신교의 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주님, 내가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은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꽃을 보면은 참 이번에 부활절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정확하게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 철저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이 부어진 다음엔 바로 그 사람을 입은 자에는 바로 부활 복음으로 그분이 주가 되셔서 온전히 이제 주님 그 부활 자녀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부활절 참 이 꽃만 보더라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지금 계속 그냥 흐르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사물을 보면서도 주님은 계속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꽃을 보니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심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바로 그러므로 내가 부활했어. 부활의 주가 너희 안에 있다. 오목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사물을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주님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어제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이른 아침에 바로 첫 이른 아침 새벽에 지금 안식일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절 하루, 오늘 우리가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어느 의식이나 행사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주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옛사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을 온전히 멸하시고 씻기시고 소멸시켜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바로 우리는 그것이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세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가 아닌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이 없는 것이,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그분이 주가 된 우리가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강림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물론 주님께서 바로 보너스로 주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바로 예수님도 위의 것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위의 것을 말씀하시고요, 위의 것 바로 영생을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젖어져야 되고 내 소망돼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런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네 생각에 네 육신의 생각 그 혼적인 생각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없애고 소멸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바로 머리에 가시관을 팍 쓸 때 저는 그 의미가 할 때마다 그 피 흘림이 예수의 보혈이 막 흐르는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머리에 그 십자가 그 손가락만한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 피 흘린 줄 아니? 네 생각, 네 혼적이고 육적이고 한 거 그거 이제 내려봐라. 내 생각 육적인 게 결국은 뭡니까? 나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너는 영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라. 평안이라. 바로 그것이 너의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 내 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고 내 생각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지면 사실은요 사람이 좀 멍해지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영의 그 이 활성화가 되고 그 충만하게 되면 이제 육적이고 혼적인 모두가 균형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혼적인 게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그 영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난 가기 싫은데도 그 영이 끌고 다니면서 육적이고 혼적이고 이런 데에서 지금 움츠리고 있고 바로 이렇게 슬피 울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로 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고 그 혼과 육이 온전히 바로 그 영 안에 속했어서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영이 좀 활성화되고 내 혼이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의 축복된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하나님 주님 살아남은 자와 바로 죽은 자의 주님 그 모든 부활체와 바로 주님 변화체의 축복이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부활절에 주님이 가장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보면서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바로 사건이고 어느 누구도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의인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하멧, 바로 그 사람은 63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공자는 73세에, 그 다음에 맹자는 83세의 죽음을 맞이했고, 석가모니는 8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바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서 크고 작고 기념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무덤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개종한 개신교를 바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들을 바로 이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서 강력한 주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위로를 주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바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이후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바로 믿다가 바로 이제 돌아가고 소천한 주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원에 들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바로 지금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먼저 말하기를 뭡니까?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가 낙원에 있어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그날에 강림한 그날에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뭡니까? 부활체로 주님 앞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바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바로 주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아담이 뭡니까? 바로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 그 영이 끊어진 상태, 바로 사망, 원수 마귀 사탄의 종,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너희는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끊어지고 그 영에 관계가 없는 영이 끊어진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온전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찾아 있으니까 바로 4장 14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자는 자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바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바로 소천하고 소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믿고 종교적인 그러한 주님을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주님께서는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을 가지고 머리가 정말 IQ가 더 좋고 이성을 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 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어떻게 믿어지는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이 비춰주셔야만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도 바로 너의 육신의 생각은 나의 사망이라, 나의 원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라고 할까요? 더 뭐 세상에 뭐 아는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못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전한 그러한 믿음이 주님께서 이뻐하시는 것이에요. 순전한 어린아이.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 사건도요, 실제로 맨 처음에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냥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이 동산지기 큰데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갈망하는 바로 그 마음에 내가 바로 부활의 주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거룩하고 주님 앞에 승천해야 될 바로 예수님인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라.
주님은요 그렇게 순전하고 갈망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로 이제 승천하시다가도 발을 멈추고 보이신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더 단순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가 되겠다라고 저는 날마다 그 마음을 가져요. 뭘 많이 이렇게 알고 아는 것도 좋지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단순하니까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거 먹지 못하는 것도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야 이걸 먹으라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강의도 이제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 예수 이름을 바로 선포하니까 여러 가지의 그 정말 치유도, 여러 가지의 정말 회복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많은 정말 믿음이 많은 바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은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어느 자에게 일어나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어린아이는요 그냥 믿어요. 그걸 주님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지금 치유될 것을 지금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게 치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머리 재고 날까 안 날까, 그건 주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을 정말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요 바로 좌편 우편 강도에 바로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우편 강도의 그 믿음은 주님을 메시아로, 그걸 의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성으로는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정말 생각과 무엇이 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바로 살아남은 자의 구름 속에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바로 자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살아남은 자 구름 속에 끌어올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중재림이고요 주님의 혼인잔치의 참여인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분 말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 건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 말하면 30-4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구석구석에 바로 다 복음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네팔 그 구석구석 제도 가봤잖아요. 야, 복음이 다 전달이. 30-40년만 되면은 바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 오실 것 같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정말 3, 40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주님 공중에 끌어올려 들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바로 다시 부활체로 이루시는 것이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남은 자들은 뭡니까?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 바로 주님 변화체로, 변화체, 영광된 몸으로 바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의 변화체와 부활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분들은 변화체, 부활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는 변화체, 영체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이렇게 갈다가도 이제 벼랑간 한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공중재림이라는 거예요. 바로 비행기를 이렇게 하는 비행사가 있는데 바로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날에는 정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차를 운전하다가 없어.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자고 있는데 나는 남아있고 누가 없어졌어. 남편이 없어졌어. 남편이. 우리는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정 순간에도 그 고백을 안 했다 거기에서 이분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속으로 주님 그분을 더 갈망하고 주님 이렇게 했으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시인 안 했으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나보다도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표현될 뿐이지, 나는 내 속에서 바로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 있으면, 주님 내가 새벽 기도도 더 하고 내가 더 했는데 어떻게 나는 여기 있고 우리 남편은 없어지고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했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말하는 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임정 순간에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임정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살아남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주님 또 한 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변화체인 것입니다. 변화체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도 않고 영원히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그런 영광된 몸인 것입니다. 그게 변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변화체로 주님이 하게 되면 그 애곡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영체지요, 변화체,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더라도 부활하고 살아서도 주님을 맞이해서 변화되는 변화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1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이요. 17절에 마지막 하전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항상이라는 의미는 영생, 바로 영원한 이거와 동일한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그분이 주가 되어서 바로 그 정말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로 뭡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뭡니까? 그분과 함께 지금 영원히 분봉왕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주가 되고 그분과 늘 속삭이고 친밀한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 바로 18, 1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는 전에는 그렇게 했죠. 성경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늘 그분 기도해야 돼요. 이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 기쁨, 그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주가 되시고 온전히 나를 소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돼. 이걸 알게 된 거라니까요. 저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이랬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까? 너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남을 기뻐하라. 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상황은요, 바로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채우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 안에는요, 원수마귀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육혼 속에서는 막 여기서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그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나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영 안에, 바로 우리 영 안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거는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슨 기쁨인 것입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 누가 봐도 내가 가난한 자고 뭐 물질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면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뭐 크고 뭐가 이렇게 뭐 해결됐대, 뭐가 있고 뭐가 들어왔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옛날 같으면 야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뭐 일어나고 혼적이고 육적이고 들락날리고 들썩거리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까지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감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래서 감사는요, 실제로 감사의 영이 부어지면 정말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감사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부정적이고 내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순식간에 막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그저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요 뭡니까? 24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5시간 7시간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바로 24시간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서 늘 바로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늘 바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늘 살아가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님 늘 그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얘기하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와 함께 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천국이 바로 그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여 명 동안에 일시적으로 바로 부활을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그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활은 정말로 우리의 축복의 사람이요 실제 부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 복음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으면 뭡니까? 믿다가 죽으면 바로 우리는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바로 뭡니까? 그날에 구름 안에 끌려 올라가면 뭡니까? 변화체로 바로 너는 그 부활에 바로
참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그 부활체, 바로 변화체가 된다면 눈물도 왜곡도 슬픔도 없는 그 변화체로 우리는 영체로 온전히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미 부활의 축복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늘 되살김질돼요.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그분이 주가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은, 우리는 부활의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자, 사도 바울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바로 죽노라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존심이 나는 죽었다. 바로 그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이 죽었다. 죽으니까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 자가 될 때 바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는 훈련이 돼. 이 땅에서는 바로 죽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훈련, 영성 훈련,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나의 의가 파쇄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내가 점점 벗겨지고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래야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체, 변화체의 축복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 변화체로, 그 다음에 항상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저런 이 부활 복음을 전하면은 이하 대학교의 총장, 일대 총장 김한란 박사가 이렇게 간증한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증을 좀 하는. 그 김한란 박사는 정말 그 부활 신앙에 꽉 차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임종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장송곡을 하고 이러는 준비를 다 했는데 유언이 그거예요. 나는 장송곡을 하지 말고 장례를 지내지 말고 환송식을 해라. 그래서 환송곡을 장례 때 나를 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안에 장례식 이런 곡이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부활 복음이, 부활 신앙이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은 우리가 장례식 요단강 건너서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바로 환성하며 그분 품 안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게 축복인 것이죠.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또 다른 세계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지 말고 장성곡을 하지 말고 바로 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을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줘.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시 이렇게 우리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바로 주님을 그 부활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신부단장한 주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런 맞이하는 신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셨어. 온전히 신부단장케 하셨어.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체로 주님 앞에 참여케 하시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주님 변화체로 그 영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그곳에 예수님의 영하의 몸과 같이 그곳은 슬픔도 애곡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그날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주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이 어느 곳에 돌아갈 것인가 주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 그날에 영원토록 주님 영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지배와 주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아라라리리리스리 칸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리알라스카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칸바라 카라바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리아라바라 칸바라 카라바라.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를 내 안에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